우리는 주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는지. 교제한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이것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주세요, 또 제가 이래요라고 얘기했던 거 말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들이 언제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았던 게 언제인지 우리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지난 한 주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심령에 와서 그 말씀이 와 닿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고,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만족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주님이 나에게 언제 말씀하셨고, 언제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우리 권하고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창문을 열어라, 창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영시체들과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부르시는 음성이 상냥하고 부드럽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며 이 고백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애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관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라. 축복하십니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는 그 주님께 반응하여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가 주님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부드럽고 상냥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주님께 방황치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주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그 주님의 인성에 반응하여서 이 시간 주님께 완전히 예배하고 이 주님 완전히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셔서 우리 한 사람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와 아버지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내가 아는 정말 가운데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다성통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을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영혼을 갑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영혼을 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원합니다. 시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주님 것을 반영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연약하여 아버지 부끄러운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영광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혼미하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감이 마땅하지만 쫓아가야 할 그 길을 잃어버리고 주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내려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침체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쓰고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행하며 진리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지 바로 알며 주님의 가치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신실하게 일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베푸신 사랑을 이 땅에 아파하는 청년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새벽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아 준비하는 씨앗섬틈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중국과 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세뱃의 모든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옵소서. 사모님과 새 아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이죠. 6장 46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함을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답다 우리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예배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좀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함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 서로를 좀 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번 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좀 많이 완화됐는데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얻었는데 또 이 시간들이 또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역 수칙들을 좀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 계속적으로 예배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 뭐 특별하게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 잔치하고 뭐 이런 건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 함께 그 기프트 박스를 나누는 것으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모금은 이미 우리 예상했던 금액을 초과했습니다. 모금은 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하는 것도 아마 이제 중국에서는 뭐 이번 주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고 한국은 이미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제 6개 정도 남았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6개 정도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 계획했던 사역들이 이렇게 좀 순조롭게 좀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 좀 초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다음 주일날 우리가 박스를 만들 건데 교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눠주면 좋겠다. 교회 인근에 있는 청년들에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 이렇게 여유롭게 또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좀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율법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의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그것을 이렇게 뽑아서 내서 결국에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런 규례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하면 안 돼. 또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뭘 하면 안 돼.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율례들을 만들어 놨고 그 만든 것을 지키지 않을 때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열심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이렇게 율례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런 하위 수준의 그런 개념. 그래서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살리기 위해서
먹이셨고 살리기 위해서 고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부정적으로만 가르치면 야 그거 하면 안 돼. 또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만 얘기하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옳은 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교육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종교적인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런 율법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가 제자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 같은 6장 전반부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면 이제 오늘 우리 6장 후반부를 통해서는 이제 다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본문이 6장 후반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6장 전반부와 6장 후반부가 이제 대조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사도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실 때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시려고 하실 때 아마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뭐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인지 정확히 우리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12명을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리고 그도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때는 이걸 외웠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뭐 야고보, 요한, 뭐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는 이거 꼭 외워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막 그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데이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구일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도 보고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이라면 그래도 뭐 이게 뭐 꼭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 정도 우리가 알아놔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네. 어려워요? 네. 뭐 그냥 모르시면 그냥 뭐 12명 정도만 알아두시면 괜찮아요. 뭐 이 이름을 외우는 게 뭐 우리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12명을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볼 20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잠깐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성경을 인용할 때 보면 이게 성경을 인용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막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이왕이면 예를 들면 사실 때 이렇게 보면 제 거 성경에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된 글씨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잘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할 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교 학창 시절에는 저희 학창 시절 제가 라떼는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그 윤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혹시 그걸 배운 분 계세요? 진짜요? 네. 요즘에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데 그러면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세계 4대 성인 누구죠? 예수님은 뭐 당연히 들어가겠고, 소크라테스 그렇죠. 공자, 석가모니 맞아요. 그렇게 네 명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이제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를 성인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뭐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하고 나는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과 뭐 소크라테스, 뭐 그 석가모니, 뭐 이런 공자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같은 급으로 보는 거예요. 네. 요즘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요즘에 저기 나훈아 씨가 무슨 노래 테스형 뭐 이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 나훈아 씨가 이제 소크라테스 동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그 급을 낮추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분들하고 뭐 그런 4대 성인하고 급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어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그런 얘기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맞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연구하시는 것이 그리고 성경을 한 문장이나 단어로 이렇게 뽑아내지 말고 문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 문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맥락 안에서 이렇게 이해해야 잘 이해되지 그냥 이렇게 문장 한두 개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본래적인 뜻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뭐 이렇게 뽑아내지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 본문의 맥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GBS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맥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볼지를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위 뭐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과 비슷하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과 또 그 다음에 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가난한 자, 제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줄인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그리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반면에 24절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유료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부요하고 또 배부르고 그 다음에 웃으며 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러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보면 그러면 제자 공동체의 삶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때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로서 살아가면 모욕을 당하고 또 제자로 살아가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그런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반박하거든요. 그 앞에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을 잡을까, 이게 고소할까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난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줄일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그렇게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게 적용하게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쭉 이제 32절부터는 이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값없이 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9절부터 45절에 보면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들보를 빼라. 그래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으니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무엇인지를 알 거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싹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가치 그리고 또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쭉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46절부터 49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냐? 그러면서 내 말을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그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히 요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탕류가 나서 그 집을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한다. 반면에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렇게 뭐 다양한 우리에게 윤리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본문을 하나의 핵심으로 요약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제자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것. 이게 없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를 보잖아요. 가룟 유다. 우리 아까 제자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팔아채기죠? 그가 은 30냥을 받았어요. 물론 돈이 아쉬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쭉 보면 돈이 정말 아쉬워서 그랬냐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줬잖아요. 받았잖아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을 도로 가져다 줬고 그는 목매 죽잖아요. 정말 돈을 사랑했으면 그 돈을 받고 그걸로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방식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제 큰 힘을 얻어서 이제 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킬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그것도 로마의 그 잔혹한 처형의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그런 판단으로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팔아서 넘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그 말에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 있잖아요. 왕. 여러분 그 왕을 모시는 그 옆에서 모시는 사람들은 매일 왕을 뭐 전하 막 이렇게 부르요. 전하 막 이렇게. 그런데 그냥 이러면서 전하 이렇게 부릅니까? 그 왕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넓적 엎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무슨 영화를 볼 때 그랬는데 왕이 그 볼일을 볼 때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날까 봐. 그리고 그 변을 보고 그 변이 색깔이 좋으면 막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전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왕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을 봤을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납작 엎드려서 섬기는 것이 그 신앙의 도리 아닙니까? 도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 안에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제자로서 살기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나는 이제 제자로서 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제자로서 살기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왜요? 제자라는 단어에는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 여러분 그 스승과 제자는 이게 도제 개념이죠. 도제. 그냥 지금처럼 막 여러 명이 한 사람이 이렇게 강의하고 여러 명이 막 이렇게 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스승은 자기 제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수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는 스승에게 모든 것을 다 전수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스승과 제자는 오랜 시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같이 살면서 수종 들면서 배웠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너희가 제자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물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배우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3년 동안 여러분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봤겠어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겠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고 자고 계속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제자라면 나를 주여 주여 한다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자꾸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 옵션이라고 생각해. 옵션.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 아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행하는 것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영향력이 없고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왜 지탄을 받습니까?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지탄하고 핀잔을 주는 이유가 예를 들면 야 교회 너희들 좀 절에 가서 좀 뭐 좀 해라. 너네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거 안 했다고 우리를 막 욕합니까? 아니면 야 교회 너네들 좀 기부 좀 많이 해. 그랬는데 우리가 기부를 안 해가지고 세상에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일을 하면서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제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인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게 돼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어떤 분이 자기가 어릴 때 자기도 어릴 때 교회를 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친구 아버지가 교회에서 그렇게 맨날 핀잔 주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안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게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자라면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일어나는 교회가 욕먹고 또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욕먹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욕먹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치명적인 문제는 자꾸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돼.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하잖아. 야, 쟤보단 그래도 내가 낫잖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큰 물이 나오면, 탕류가 나면, 그 탕류가 그 집의 기초에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얘기하지만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마치 이런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려는 열정이 없어. 물론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노력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하지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노력이나 그런 열심이 생겨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 좀 질문을 던져봐요. 나 회심했나? 나 거듭났나? 난 거듭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열정이 안 생기지? 나 왜 이렇게 제자로서 살아가려는 그런 강한 열망이 나에게 없지?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어쩌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채 회심하지 않은 채 그냥 교회의 문턱만 밟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사역도 오래 했잖아요. 제가 20대부터 캠퍼스 사역부터 시작해서 쭉 사역을 해오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너무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예전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갖고 막 신학도 하겠다고 그러고 평생 주님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리겠다고 얘기하던 사람들 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더라고요. 소수.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때 자기 감정 때문에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한때 자기 감정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제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여러분 제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주인의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고 그런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어쩌면 저도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구원의 기준을 잘 모르잖아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그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 제자로 살았니? 너 내 말을 순종하려고 노력했니? 너 끊임없이 내 말을 연구하고 또 그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했니?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싸구려, 굉장히 쉬운 거였다면 굳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그냥 다른 방법을 택했겠죠. 그렇게 쉬운 거라.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이게 좀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암에 걸렸다. 맞나? 암이 그렇게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간 이식을 받아야 돼요. 간 이식을. 여러분, 간을 이식해 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겠죠? 여러분, 제가 아파서 죽겠는데 여러분 간 지금 저한테 토끼간도 아니고 달라 그러면 주실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시겠어요? 저 물어보진 않을게요. 제가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얼마나 되겠냐고. 그래도 여러분, 간을 이식해 주는 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시는 거. 그분은 원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그냥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 표현하면 쪽팔린 거예요. 왜? 신인데 하나님인데 죽으면 어떻게 해? 죽으면 안 되지. 사실은 이게 그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고통인 거예요. 신인데 잠깐 동안이지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수만 있것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죽으신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그 대가로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을 살려준 분이 계시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다 내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생명 내어줄 필요 없고 이제 너는 내가 살라고 한 방식대로 살면 돼. 너는 내가 이제 너에게 가르친 그대로 따라서 살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생명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제자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들이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고 삶이 뒷받침만 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어디 가서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막 목사이면서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태우고 어디 가서 막 노름도 하고 그리고 막 욕도 막 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침도 막 찍찍 뱉고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왜요? 목사로서 이렇게 합당한 삶이 아니잖아.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제자가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냐 이렇게. 이 말은 주여 주여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 내 말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제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되게 좋은 막 그림 그릴 때도 예수님을 막 무슨 아기자기한 막 그런 거를 귀엽게 예수님을 그리죠. 물론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분이 선한 분이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좋은 분입니다. 뭐 그걸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기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 경찰이. 내가 술을 안 먹으면 여러분 그 경찰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한번 후 불고 가면 돼. 그냥 그럼 끝나. 근데 여러분 내가 술을 마셨어. 그럼 어때요? 그 경찰은 나에게 어떤 존재야? 무서운 존재예요. 잡히면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아침에 새벽에 일하다가 음주 운전해가지고 걸리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다 조사하고 막 이렇게 경찰차에 이렇게 잡아가더라.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가. 그럼 경찰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일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이렇게 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 뿐이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그 심판이 면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참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로 알 때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제자의 삶이에요. 그냥 여러분 적당히 사는 게, 그냥 교회 좀 왔다 갔다 하고 들락달락 해주는 게 여러분 그게 제자의 삶이 아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 최고. 제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과 제자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이번 한 주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나 정말 제자인가? 나 정말 구원받았나? 나 정말 회심했어? 나 정말 거듭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회심했다면, 여러분이 제자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아니라면 그런 게 일주일 내내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회심의 증거를 물을 때 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때문에 너가 포기해 본 것이 있냐라고. 신앙생활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 계획을 바꾸고 포기한 일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제가 물어봐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망대로 하고 욕구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회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잘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강한 능력, 지금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능력을 좀 경험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제자의 자리로 부름받아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가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오늘 시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이 주님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부르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그런 직업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도록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내 삶을 내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온전히 쫓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경험하기를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를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신 주님의 그 자비, 주님의 그 영광을 깨달아 알아서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종으로서 또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 견고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집은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집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굳게 서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우위에 있었고 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헌신해도 아깝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 철저하게 헌신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구원에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탈락하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 주님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말씀 보면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모인 자들이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내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또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갈 텐데 세상의 그 요구와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가 쉽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참된 제자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헌신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